예, 제 9계명 오늘은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자, 우리가 179페이지 마지막을 봤었죠. 그죠? 여러분, 이 부분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걸 다룹니다.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가지 잘못 때문에 거기에 쉽게 말하면 주홍글씨를 찍어서 그 사람 전체를 갖다가 매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의 약이 인간의 전체적인 평가를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정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밟아갈 수가 있어요. 과정 가운데서. 그 과정이 10대에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고 20대, 30대, 40대, 50대에도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60대에도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몇 가지 실수를 가지고 또 하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을 가지고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도해서 평가하려고 하지 말아라. 평가하려고 했을 때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은사가 사장이 될 수가 있고 공동체 유익을 줄 수 있잖아요.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고 사회에 유익을 줄 수 있고 가정에 유익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그 고유한 은사를 갖다가 우리 스스로 그분의 연약함 때문에 매장을 시켜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 때문에 하나의 그 악 때문에 인간 전체적인 평가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이 라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결점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의 그 아주 나쁜 속담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그게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는 말이에요. 어떻게 나도 나를 모르는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전부 다 알고 내 남편을 다 알고 내 자식을 다 알고 내 주변 사람들을 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뭐가 되지 않는다? 심판자가 되지 않는다. 심판자는 누가 심판자죠? 딱 하나님 한 분이죠. 그죠? 예수님만이 영원한 입법자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을 공부하면서 예수님만이 영원한 입법자, 영원한 입법자라고 하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올람, 헬라어는 이게 영어는 그 히브리어는 올람이고 헬라어는 아이오니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영어는 어떤 시간의 절대성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입법자예요. 법을 주신 분이죠. 토라를 주신 분이죠. 말씀이시니까. 영원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영원한 말씀과 생명의 말씀에서 비침을 받아서 일반은 정적인 은혜로 법을 주셨잖아요. 그 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영원한 입법자고 영원한 입법자만이 어때요? 영원한 심판자죠. 예수님이 영원한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약점 몇 가지를 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오도하려고 하지를 말아라. 책망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것만 가지고 책망을 해야죠. 그 부분만 가지고. 그 사람을 싸잡아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떤 그 이성적 사회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 싸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장점이고 뭐 그냥 다 덮어버려서 완전히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선한 그 은사가 파묻힌다라는 얘기죠. 그 사람을 그 몇 가지 한 가지 악 때문에 그 사람을 갖다가 어때요? 인간 전체를 갖다 평가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한번 용서했던 부분은 여러분 다시 끄집어내지 않길 바랍니다. 독일 속담에 예전에도 옛날 가방을 열지 말아라. 옛날 가방. 여러분 옛날 그 메타포 은유법인데요. 옛날 가방을 열게 되면 뭐가 납니까? 쾌쾌한 냄새밖에 안 나잖아요.
특별히 부부싸움 하면서 옛날 가방을 열지 마세요. 그냥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것까지 다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어쩌자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을 하고 누구만이 심판자다? 예수님만이 심판자고 그리고 심판자만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고엘 따라서 하세요. 고엘 기업물을 짜지요. 예수님만이 어때요? 보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만이 영원한 입법자고 영원한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어때요?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또 어때요? 보복을 하셔도 예수님의 보복은 미슈파트와 체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전혀 손상이 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보복이죠. 완전한 보복이에요. 미슈파트와 체닥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복은 의로운 보복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게 없죠. 우리가 유일한 입법자도 아니고 영원한 재판장도 아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정말 속이 상해서 심판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어때요? 연약한 속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엘이 아니다. 그래서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라?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보복도 하나님이 보복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저도 어저께 참외 사면서 오늘 진짜 한번 싸울 만했어요. 아니 참외를 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 집도 먹을 참외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참외를 갖다가 2봉지를 이제 2개를 산 거죠. 그래서 이제 참외를 가구에 담아서 이거 2집으로 갈 거니까 교회하고 우리 집 갈 거니까 이걸 반을 나눠주죠 하는데 아줌마가 눈을 갖다가 이상하게 뜨면서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왜 저 인상을 쓰실까? 그러면서 나누는데 비닐봉지에 넣었는데 이 비닐봉지를 너무 적은 게 해가지고 이게 짠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왜 이러시냐고 오늘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셔서 저한테 이러시냐고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빨간 가방에 제가 메고 놨지만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꾹 참고 참 하마터면 싸울 뻔했죠. 정말 장사하는 분이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뭐가 기분이 나빴는지. 근데 오늘까지도 찝찝해요, 그게. 괜히 껄쩍껄쩍지근하고. 참 그런 부분들. 그게 뭐냐면 제가 하면 조금만 도가 넘어갔으면 싸울 뻔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는 절대 사람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교회에서도 중요하고 가정에서도 중요하고 사회생활, 가정에서 특별히 중요해요. 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서로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내 아픔이 돼야 돼요. 내 아픔이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식음도 전폐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도 짓고 기도하고 같이 고뇌하고 고민하는 그게 필요한 거죠. 건설적인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강은 엄밀히 말하면 해방론적 측면의 자유연청과 특권론적인 측면의 자유연청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신령한 부분이죠. 근데 그걸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평강을 주세요. 근데 이 평강, 세상 신학이 없으면 만사형통이라고 말을 하죠. 평강은 여러분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똑같이. 실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망하기도 해요. 근데 평강이에요. 근데 거기에 뭘 가지고 있냐면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 사칼이라고 하는 이 번영적 지혜, 예? 그리고 찰라우라고 하는 성숙과 번영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가평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제 그 지휘자매하고 제1이 형제가 또 요번에 또 하러 오셔서 우리 지휘자매가 토요일 날 월요일 날 수업 못하는 걸 토요일 날 특강으로 하도 된다고 해서 좀 도와주셔서 그렇게 와서 이제 큰 그 짐을 또 갖다 넣죠. 느리내고 뭐 그냥 또 일이 많았어요. 스토리가 엄청나게 일해서 또 그날도 저녁도 못 먹어 보내고 9시에 그냥 갔어요. 깜깜한 시간에. 그날 왔을 때 제1이 형제가 아유 목사님 오늘은 저녁을 먹을 수 있나요? 당연히 네, 그러고 갔는데요. 그 다음날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위에 뱀이 이 더운데 에어컨 안 되죠. 물 안 나오죠. 이게 어쩌자는 겁니까? 야, 근데 제가 그 위에 뱀이를 갖다가 그 컨테이너지만은 전기를 많이 써서 제가 그 빌딩용 전기를 깔았거든요. 5스퀘어를. 여러분 그 당시 5스퀘어라면 지금도 두꺼운 겁니다. 지금 전기가 2.0 스퀘어, 3.5가 나오는 중 그때는 뭐 1.5, 2.0, 뭐 3.3, 3.5 이렇게 나오는데 5스퀘어면 동력선에 가까운 거예요. 그게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비는 막 오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 머리 회로가 엉킨 거예요. 회로가 엉킨 거예요. 그 앞에서 일로 가야 되는 전기를 위에 거로 생각하고 일로 가는 전기를 착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 이놈께 반나절을 고생하고 시행착오를 하고 나중에 아유 안 되겠다. 한숨 자자. 한숨 자고 일어나서 성령님이 말하는데 제 머리 회로가 엉켰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회로 엉킨 거를 갖다가 그래서 제가 그 도일이 형제한테 전화도 했어요. 도일이 형제, 이게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이게 어쩐 일이냐? 이게 그 안전기가 50A, 20A 이게 나간 거냐? 이게 제1 형제는 도일이 형제는 경건주의자가 아니라 보수주의자죠. 보수주의자니까 원론적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건 테스트기를 가지고 해서 전기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근데 제가 테스트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도일이 형제한테 물어보니까 그걸 해봐야 된다 그래서 잠자고 나서 도일이 형제 말대로 테스트기는 없고 그래서 이제 원시적인 방법으로 정말 전기 라인을 끌어가지고 이쪽을 끌어가지고 해서 40고미를 해가지고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찾아서 결국은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시행착오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 연약하면 연약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갖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의 은총을 주신대. 이게 사칼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 알고 있어요? 상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교회 공사를 하는데 돌이 떨어져 가지고 차가 깨졌죠? 깨질 수 있는 거예요. 돌이 떨어져 가지고 남의 차 깨트릴 수 있다니까. 예?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뭘 말해? 늘 김영찬 형제가 말하는 안전 그 수칙을 위반한 거죠. 그죠? 그렇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시행착오가 없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실제 경험해보면 그렇잖아요. 일해보면 거기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 연약함을 갖다가 어때요? 해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정하면 근데 진정이 잘 안 되죠. 저도 진정이 안 되더라고. 막 비는 막 오고 쏟아지는데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 지쳐서 한숨 자라. 1시간 근데도 머릿속에 컴퓨터는 돌아가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러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은총은, 이거는 사도행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수없이 나오죠. 근데 우리들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보면 그냥 뭐 무조건 일이 잘 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들어갑시다.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외적인 위반들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가? 그렇죠. 침묵.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는 어때? 침묵하면 안 되잖아요. 변호해줘야 되잖아요. 변호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침묵하는 경우가 두 군데가 있죠. 응? 공동체로부터 뭐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봐. 또 하나는 어때요? 그 사람하고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응? 너 내가 좋게 안 봐.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 변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이게 거짓 증언이에요, 여러분. 응? 상대방을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을 어때? 실드 쳐줄 줄 아는, 변호를 해줄 줄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려면 우리의 그 육체의 소욕 중에서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가 옹색함과 옹졸함이 있어요. 옹색함과 옹졸함과 인색함을 여러분 날마다 초복종시키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육체의 소욕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옹색하고 옹졸하고 되게 인색해요. 남들에게. 특별히 거짓 증인 쪽에서. 그렇게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옹색함과 옹졸함과 인색함 때문에 미슈파트라고 하는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아니죠. 변호할 줄 아는 우리 모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 변호해 줄 줄 아는. 제 친구 중에서 그 최동주 목사라고 있어요. 아주 근데 제 친구 최동주 목사인데 어릴 때부터 제 친구인데요. 아주 그 장점이 있어요. 그 형수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 형수도 요쪽 어디 살아요. 그죠, 사모님? 부평 쪽에 사시나요? 그 형수 되시는 분이 저한테 그 어머님 장례식도 그렇고, 그 또 이렇게 그 장례식에서 그 형수님이 얘기를 해요. 우리 최 목사님은, 내 시동생은 남에 대해서 제가 이때까지 나쁜 말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남에 대해서 좋은 말하고 칭찬하고,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않길 바랍니다. 뒷담화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좋은 면만 얘기를 하세요. 칭찬 많이 해주시고 격려하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 친구 이 최동주 목사를, 그런 부분을 굉장히 제가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건 아름다운 거죠. 그건 아주 고상한 성품이고 주님 닮은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말함으로소이다. 예? 여러분, 말하는 것이 의로울 수 있지만 말하는 것이 의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응? 그죠? 침묵이 필요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보려고 노력을 하고, 나쁜 면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내가 말 안 해도 드러내지 않아도 어때요? 환경이 행동에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들은 솔직히 그래도 그것을 변호해 주는 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어때요? 우리들은 그냥 죽이죠, 그냥. 응? 그래서 저번 주에 뭐라 그랬죠? 우리들은 무엇을 한다? 제1이 형제? 무슨 업? 빌딩업. 그죠? 예? 에티피케이션. 이게 중요하죠. 우리들은 빌딩업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세워주는 사람이다. 응?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마라. 이게 네거티브 비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포지티브, 이게 건설적인 그런 비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판단하지 말라. 이거 비방인데 이거는 참소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뭐라고 말합니까? 참소자라고 말하잖아요. 참소하는 자. 욥기서에 보면 어때요? 하늘의 법정에서 욥이 참소하잖아요. 그죠? 아니 사탄이 욥을 참소하잖아요. 참소하지 마라. 참소하는 거. 그죠? 여러분 참소하지 않는 것. 이 거짓 증언에서 중요한 게 비방을 말하거든요. 비방은 이것은 사탄이 하는 참소예요. 결국은 참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갖다가 그렇게 비하시키지 말아라.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인격 모독을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목숨이고 생명인 거예요. 명예는 이게 물질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명예는 어떤 부분에 보면 뭡니까? 이게 신용과도 연결되잖아요. 신용이 없으면 상거래 자체가 안 되잖아요. 경제활동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 사회에서 어때요?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때요? 그 가정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빚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거짓 증언 때문에 모든 라인이 다 막아진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짓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신조차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신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을 출발할 때는 두 지식이 있어야 된다. 기억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사람에게 대한 지식.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한 다음에 사람에 대한 지식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나를 알아요. 나는 어때요? 죄악된 상태에서 태어나서 죄악된 본성과 본질을 가지고 있다. 죄가 완성돼서 태어나서 완전한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어때요? 노르트 신조에서 전적 타락 교리를 가지고 말하죠. 이걸 적용하니까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어때요? 무능력전에 무지예요. 안다고 해도 그건 무지고 또 행할 수도 없는 무능력한 우리들이다. 이것이 여러분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나예요, 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래서 나중에 이중 지식으로 가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죠? 이런 식으로 가서 또 이중 지식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으로 이렇게 쫙 해서 이 진리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우리들은 항상 우리 자신을 인식을 잘해야 된다. 인식을 잘해야 된다. 웬만하면 여러분 입을 잘 이렇게 다무는 게 좋죠. 그죠? 자, 어떻게 침묵으로 위반되는가? 이제 조금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조금 더 이제 말씀했던 것을 같이 읽어보죠. 네, 아까 말씀드린 또 말함으로 위반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는. 돌아다니면서 그 남의 말 하는 사람,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속닥. 여기 가서 속닥. 그게 누구 닮은 거예요? 사탄. 그게 참소예요, 참소. 비방은 여러분 참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때요? 위선과 외식을 가지고 있고 허영과 거짓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교만해요. 근데 우리들은 남의 말 하는 게 그렇게 달콤하죠. 이거를 알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만이 유일한 입법자고 영원한 재판장이고 이 남을 비방하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말하고 소문 잘 퍼뜨리는 것은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의 참소다. 사탄의 참소다. 우리는 누굴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지 사탄 닮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요게 또
남의 말 하는 게 이게 또 스위트니스야. 아주 달콤해. 그 말을 하면 너무 달콤해.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 주님, 내가 남의 말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남의 말 하는 걸 싫어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걸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걸 적용하면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사는 것이다. 영생이 아니에요. 그게 남의 말 하는 게 그 자체가 사망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죠? 영생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에 참여되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분명히 적용이라 그랬어요.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은 인간이지만 사탄 마귀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 짓을 하고 사니까. 세 번째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아시겠죠? 이걸 머릿속에 놓고 이것을 남의 말하는 것은 사망 가운데 사는 거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남의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때요? 항상 칭찬하려고 그러고 덮어주려고 그러고 위로해주려고 그러고 세워주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네? 한번 실천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거는, 아가페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명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살아서 꿈틀거리는 분사, 동사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시는. 거짓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쪼개져 나가는, 잘려져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 말해요. 네가 남을 비판해. 넌 이미 비판하는 것으로는 넌 이미 비판받았어. 너도 똑같아. 왜요? 우리는 어때요? 그걸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변호해야 되는데 너는 제로 포인트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플러스 10포인트. 너는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피하세요. 좋지. 관전하지 못해요. 피하세요. 피하세요. 우린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 노회에서도 후배 목사님들이 뭐 질문해. 항상 이제 좋게 얘기해요. 항상 좋게. 항상 좋게 얘기하니까 저에게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얘기해봐야 답이 빤하니까. 예? 김 목사님한테 얘기해봐야 또 거기 변호해주면서 답이 빤하니까 아주 그냥, 저도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많이 칭찬하세요. 덮어주세요. 위로해주세요. 격려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99가지의 잘못을 덮으세요. 그리고 하나 잘하는 거, 그거에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크게 잘하게 해서 99가지를 이길 수 있도록. 아빠가 그렇게 살고 엄마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 되게 웃기는 거는, 자기 딸을 보면서 제가 보면 완전히 막춤, 개다리춤인데, 이야, 쟤 춤추는 거 보고, 쟤 이 다음에 아이돌 될 것 같아. 여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엄마 눈에는, 우리가 볼 때는 막춤이고 개다리춤이지만, 엄마에 보면 얘는 아이돌감이야. 제가 은유적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항상 좋게 보는 거예요. 항상 좋게 보는.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보길 바랍니다. 사고의 전환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각의 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거짓 증언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변화가 돼야 돼요. 소문을 퍼뜨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성실하게 말하지 않는. 자,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안 해도 되겠죠? 거짓말 혹은 불성실한 언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렇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있습니다. 공과 사를 공적으로도 어때요? 거짓말을 하고 사적으로도 거짓말을 하는. 야. 자, 그러면 공적인 거짓말 혹은 공적으로 불성실한 언사는 무엇인가? 예,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 공적인 거짓말은 재판장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떤데 정말 황당해요. 그래서 판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그들은 영원한 재판장인 예수님에게 반드시 그들은 또 어때요? 판단을 받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기초적인 교리를 가리키지 않는 커먼센스를 가리키지 않는 그리고 이 교리를 잘못 적용하는 이것도 공적인 거짓말이다. 그리고 성도를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 앞에서 진리를 거절하거나 말씀에서 나온 공적인 사역자들을 거절하는 커먼센스를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한마디로 정하면 커먼센스예요. 커먼센스를 어때요? 공유적 감각. 이거를 우리는 상식이라고 말을 하죠. 그죠? 여러분 상식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식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상식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가 교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상식이 어려운 거예요. 커먼 공유적 감각이다. 공유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역사가 역사 가운데서 이미 경험됐고 그것이 정리가 된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죠.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19세기까지는 UFO에 대해서 말을 했나요? 전혀 말을 안 했죠. 그러다 어때요? 20세기 들어와가지고 UFO. 그래서 UFO는 어때요? 커먼센스입니까? 커먼센스가 아닙니까? 상식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검증이 안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때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교리하게 되면 교리가 커먼센스잖아요. 역사 가운데서 어때요? 관원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표준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죠? 표준 문서가 되는 되게 중요하죠. 그 표준 문서에 의해서 항상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일반 은총도 표준 문서에 근거해서 어때요? 판단을 해야 되고 교회도 표준 문서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성도들도 어때요? 표준 문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공적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로 이런 그 커먼센서 표준 문서를 제대로 못 배우면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자 에큐메니컬 신경이죠. 그죠? 3세기부터 4세기에 있었던 에큐메니컬 신경의 관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만들었던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톤,
아타나시우스 신경. 전부 이게 표준 문서죠. 그죠?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사상을 가지고 어때요? 신학을 확립시킨 게 커먼센스가 기독교 강요예요, 사실은.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종교개혁자들의 신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사적으로, 교리사적으로.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카테키즘 16세기에 있었던 17세기의 도르트 신조, 17세기 후반기에 있었던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그 이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런 어때요? 그 진리를 거부하면 우리는 공적인 거짓말을 하게 된다. 목사든 성도든 교회도 그래서 그 진리를 위반하게 되면 교회가 거짓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사적인 거짓말 혹은 사적으로 불성실한 언사는 무엇인가? 거짓을 말하며 구석진 곳을 찾아서 거기서 정당 가운데서 거짓말하고 가짜 주제주는 거짓말을 말한다. 여기에 반대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우리 이웃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고. 참 마지막에 너무 멋있죠. 이게 플러스 10포인트거든요. 여기에 반대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좋게 평가하는 것을 무어하게 하는 거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또 우리 이웃에 대하여 좋게 평가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응? 그렇죠. 여러분 그걸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여기 있지만 우리 교회 나중에 왔던 우리 제일이 형제 정말 참 귀한 형제예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제일이 형제를 주명교회 다닌 걸 알면서 그 사람 정말 참 신앙인이에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죠?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미 남을 비판하고 막 그냥 비방하고 참소하는 건 이미 뭡니까?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둠에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굴 칙칙해. 사람 자체가 칙칙해요. 밟지를 못해. 늘 어때? 늘 비리비리비리 안테나에서 어때요? 남의 그냥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는. 뭐 형사도 아닌데. 그렇죠? 어느 영화에 보면 어느 영화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항상 그 형사로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탁 나와가지고 수갑 던지면서 너 어느 형사야? 응? 바람직하지 못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지 우리는 율법을 창시자가 아닌 거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했던 영화 장발장에 보면 계속 따라다니는 그 형사가 이름이 자크 어느 형사인가요? 네? 장발장에서 그게 굉장히 그 복음을 가지고 말하거든요. 그 사람이 율법이에요. 계속 어때 남의 약점 해가지고 계속 추적해서 결국 우리는 그거 아니죠, 그죠?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맞아. 뭐죠? 자베스 경감. 자베르 경감인가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은 아니지만 전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세요. 제가 늘 기도의 제목을 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제 입술이 은혜의 도고 진리의 도고 사랑의 도고 감사와 찬양의 도고 축복의 도고 서기관의 붓끝이 되고 제 손이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되고 제 발이 헌신과 섬김의 발이 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제가 여러분 지적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개인적으로 또 어떤 부분에 지적을 해야 될 때도 있을 때 굉장히 아픈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심은 결코 그것은 아니죠. 자, 이상은 잘못된 것을 말함으로써 이 계명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성실함이 없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반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또한 참된 것을 말하면서 우리 이웃을 폐하려는 것을 가는 것이다. 또 헛되고 미미한 소리로 혹은 교만한 자랑과 헛된 영광의 말들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첨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낮추는 것, 위선, 모호한 말 등등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엉뚱한 말 하는 것과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입으로 하는 모든 그게 되는 것을 말을 하되 이웃의 선한 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것이고 주로 시간과 기회의 경험과 허락하는 대로 우리의 이웃을 권고하고 타인을 칭찬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절대 곡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다시 들으면서 그 의미를 곡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상대방의 중심을 들으면서 중심을 알잖아요. 알면서 표현이 어눌하다고 할지라도 곡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담백하게 받아들이세요. 담백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의 이웃의 선한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시간과 기회의 경우가 허락하는 대로 우리 이웃을 권고하고 타이르며 책망하는 것이다. 이것도 필요하죠. 그죠? 네? 그냥 늘 파파 할아버지가 아니죠. 그죠? 네? 항상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는 뭐 교회도 진리와 사랑이죠. 그죠? 여러분, 진리에 근거한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때도 어때요? 이웃을 권고하고 타이르고 책망할 때는 굉장히 지혜로움을 가져야 되겠죠.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이게 네거티브가 아니죠. 포지티브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빌딩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친 책망은 좋지 않는 거예요. 예? 뭐든지 지나친 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사랑은 뭐라 그랬죠? 오래 참고,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마크로 듀미아. 마크로, 내가 오래 참을 마크로 듀메오 하게 되면 이건 동사고, 마크로 디미아 하면 오래 참는다는 형용사죠. 그것은 뭡니까? 크게 생각하고 길게 생각하고 넓게 파도가 밀려오는 걸 보면서 오래 참고를 말하는 거죠.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길게 생각하는 거예요. 넓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고를 해도 권면을 하고 타일러도 어때요? 길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해서 항상 끝맺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죠. 그죠? 예? 그분이 회복될 수 있는 여지와 기회를 줘야 되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나치면 좋지 않다. 항상 오래 참는 이 마크로 디미아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길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자식에게조차도. 자식에게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그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면 어때요? 일단 끝장을 내버리죠, 그냥. 예이! 끝장을 내버려, 그냥. 예이! 그 다음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튀어나올 테니까. 크게 생각하세요. 길게 생각하세요. 넓게 생각하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래서 그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숨구멍을 마련해주는, 이게 권고와 타이름과 책망이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무슨 공의라 그랬죠? 따뜻한 공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다. 항상. 아시겠죠? 예? 참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자, 이상은 나쁜 말을 퍼뜨림으로써 이 계명에 대해서 위반하는 것을 다룬 것이다. 악한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위반은 어떤 것인가? 이것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의 것에 수리하여 혼합을 공의를 중상하는 말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증오하고 무서워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냥 안 들으셔야 돼요. 그냥. 예? 그냥 여러분 어때요? 그냥 안 들으셔야 돼. 예? 뭐 옮긴 이런 그냥 애시당초 처음부터 어때요? 그냥 안 들어야 돼요. 예?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저는 그래서 이 남의 말 하는 사람들 하면 제 자체가 무관심해 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짓죠. 있는 데서 남의 말 하지 마 하면 또 그분에게 상처가 되니까 그 말은 못하고 항상 심각한 얼굴을 합니다. 심각한 얼굴을. 그러면 말하는 분이 저 사람의 태도가 뭐지? 왜 저렇게 심각하지? 대꾸를 안 하니까 어때요? 재미없어지는. 여러분, 남의 말은 험담은 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남의 말 하는 거는 사탄이 내 귀에 속삭인다고 생각을 하고 닫아버리세요. 그것도 지혜롭게 잘 닫아야 되겠죠. 자, 이상은 9번째 계명에 대한 것이었다. 이 계명을 일상적으로 어기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특별한 징벌은 무엇인가? 그것은 만약 그들이 상대의 것을 증거하였더라면 상대방에게 내려줬어야 할 징벌이 그들 자신에게 임하는 것이다. 예, 첫째가 뭡니까? 너도 똑같이 똑같다라고 정죄가 되고, 그리고 그 심판이 누구에게 임한다? 자기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공동체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가. 그리고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 대하듯이 피해요.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심판 아닌 심판이에요. 응? 공동체에서. 그러나 남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높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때요? 선한 친구도 많고,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또 변호해주는 사람도 많고, 남을 잘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건수가 되면요, 그 공동체에서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무참하게 폭격한다니, 그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그 사람의 설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가. 심판의 의미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 9계명을 마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죠? 선한 말만 해야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충고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그 형용사를 생각하면서 길고 크게 넓게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회복하고 소망 가운데 살고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어때요? 여지를 잘 마련해주는 그런 충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항상 그 교리 가운데서 그렇게 살을 때 우리 스스로가 행복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만 우리 자신이 행복해요. 네?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으면은 비진리로 살면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힘들어요. 우리는 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인데 어쨌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들이 연약해서 나약해서 남의 말을 했고 남에게 상처 줬던 이런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말, 정말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